오늘은 천상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천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예배학을 가르칩니다. 교단마다 대부분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고전적인 예배, 개혁주의 예배, 말씀 중심적인 예배, 또 기도 중심적인 예배, 어떤 부분의 교회는 찬양 중심으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힐송 예배 같은 경우는 하드록이라든지 브리팝이라든지 이런 음악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배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상교회는, 지상에 있는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있는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가 소개를 되는데 다 완전하지 못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지적받았고, 서문화 교회는 박해로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다소 흔들리고 있었고요.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가 이단 교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도아데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음료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혼합 종교 이걸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4대 교회는 지식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디가 교회는 경제적인 부로 인해서 영적인 소경들이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가 되었든지 간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좀 완전한 교회를 한 군데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면은 당신이 들어가지 말아라. 당신이 들어가면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성향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기도를 많이 한 교회가 맞을 것이고, 나는 찬양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찬양을 많이 한 교회가 좋고, 또 나는 말씀만 중심적으로 들었으면 좋겠다 그럼 말씀 중심적인 교회가 좋고, 또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럼 고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성향이면 그쪽이 좋겠고, 또는 우리가 좀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럼 또 그쪽 성향이겠지요. 젊은이는 젊은이들의 성향이 있고 나이가 드신 분은 나이 드신 분들의 성향이 있지, 어느 교회가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7교회의 환상을 본 후에 2장과 3장에서 본 후에 새로운 환상으로 전환이 됩니다. 1절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셋째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1절 계속 읽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데 1장 10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도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그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이 엄청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면서
천사들이 또 나팔을 불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상에서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할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장의 이 천상의 예배는 이 본장 4장에서 나오는 이 천상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그런 예배라고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장차 오실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장 8절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도 역시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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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11장과 16장에서는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빠집니다. 11장 17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장차 오실 분이란 말을 안 합니다. 오셨으니까 아마도 그러겠지요. 16장 5절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데려가신 후에 다시 지상으로 오셔서 지상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은 재림하시기 전에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는 과연 그럼 어떻게 드릴까? 먼저 하나님의 실존을 보면서 예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실존을 못 보고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2절 3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독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고 또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았다. 이런 보석은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뭐 이 아름다운 보석의 그런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신 모습을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봤더니만은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더라. 이렇게 이제 본대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십니다. 5절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7영은 성령님을 말하죠. 누구나 뭐 아는 거니까요.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는 것도 누구나 다 뭐 인정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이 이렇게 보였는데 빛 같은 무지개가 둘려 있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그 음성이 들리고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3절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런 속에 분위기가 그런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세 쌍의 날개를 가진 생물, 즉 거룩 천사라고도 합니다.
이 생물,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6절에서 8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는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주변이 보석으로 들려있고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고 또 무지개가 활짝 펴있고 그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는 네 생물들 네 생물들이 눈을 번쩍이고 전부 쳐다보고 있다면은 이런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예배가 가짜가 있겠습니까? 가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속에서는 정말 두렵고 떨리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예배를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기분 나쁘면 그냥 또 참석 안 하고 기분 좋으면 가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정말 모습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쩌겠는가. 그런데요, 죄가 없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다 죄를 용서받고 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은 없어요. 그런 속에서 하여튼 현장이 하나님의 실제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자, 천상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들은 누굴까? 크게 두 가지로만, 물론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두 부류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예배를 드립니다. 천사들이나 그룹 천사, 뭐 이런 천사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예, 눈이 가득한 이 네 생물이 뭐 많은 신학자들이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그룹 천사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모든 천사들이 이제 대표들만 얘기했지만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8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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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러는 가운데 그들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룹 천사들 아니면 또 다른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있잖아요.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고 천천이다. 이날은 숫자가 뭐 우리가 막 경 이런 데까지 뭐 지금은 쓰고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만 만이 최고라. 그래서 만만이다. 엄청나게 많다. 이런 표현으로 쓴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성경에서는 천군과 천사를 분리해서 소개를 합니다. 물론 천군도 천사 중에 하나지만은 천군은 하늘의 군대다 그 말이에요. 미가엘 천사당이 이끄는 하늘의 군대예요. 그 군대가 예수님 탄생했을 때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은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사탄이 그 세력들이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내셔서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이걸 보지 못했지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도 그걸 보고 있겠지요.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24장로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24장로가 누구일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와 또한 신약 시대의 12대표를 의미하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12문과 12기초석에도 이스라엘의 12장로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2절에서 14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 이름이 성문 위에가 있고, 그리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신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죠. 또 하나는 24장로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4절.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지요.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하였느니라. 흰옷은 어떻게 입은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의의 옷,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이런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지를 않아요. 천사는 범죄하면 범죄한 대로 그냥 버려집니다. 개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범죄하면 하나는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한 혈통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을 때에 전체가 한꺼번에 씻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대표하고 이스라엘 대표하는 그런 장로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을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한 희생으로 승리하여서 받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4절.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님을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그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는데, 우리도 면류관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 정도는 받읍시다. 뭘 해서 받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헌신해서 받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만약에 예배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영안이 열려서 만약에 이 예배 드리는 실황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볼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합심해서 모인 자리를 말합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당신의 피값 주고 산 백성들이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는 여기에 오셔서 이 자리에 주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난 늘 기도할 때 주님 친히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들 머리에다가 손을 올려서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영안이 열려서 본다면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받으시는 것을 아마도 보게 될 겁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이 보게 될 겁니다. 1절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리니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이 안 열리면 천사들도 못 오겠지요.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여기서도 천사들이 하늘문이 열리니까 오르락내리락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분명히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일 것이 영안이 열렸으면 천사들이 이곳에 와서 돕고 있는 것도 아마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안 열리잖아요. 영안이 안 열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며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영안이 열리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14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늘문이 열렸는데 야곱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름진 복들도 주신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천상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실존을 보고 천사들을 보고 그 주변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고 천사들이 와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잖아요. 하나님의 실존이 안 보이니까 예배를 오늘은 그냥 아이고 피곤하니까 예배 안 드리고 오늘은 또 몸이 상쾌하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자. 오늘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은 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존이 오늘 여기 예배 때에 보인다면은 빠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만큼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자신의 믿음만큼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이 없으면 예배를 소홀히 여겨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더 신중하게 더 정성껏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일로 믿습니다. 지상교회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예배를 정성껏 잘 준비했다 할지라도 지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데, 첫째는 마귀의 강력한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사탄이, 마귀가 자꾸 성도들이 고난을 주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환난이 있거나 박해가 있으면 바로 신앙생활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한 박해가 좀 있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든 교회는 코로나 온상지라고, 코로나19의 온상지라고 해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릴 줄 알고 엄청나게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이 떨어지죠. 믿음이 강한 사람이 굳이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욥기에서 보시면은 욥을 공격하잖아요. 마귀란 놈이 공격하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마귀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또 드리는 것이고, 예배를 2번, 3번 빠져보세요. 이제 그때부터는 예배 안 나오고 싶어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요? 1번, 2번, 3번 온라인 드리다 보면 너무 편하니까 이제는 교회로 안 나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도 안 나와요. 그럼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요. 이 지상에서는 마귀의 세력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천상에 가면은 마귀가 없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방해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은 아직도 죄와 욕심에서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가 있고 우리 속에는 마음속에는 욕심들이 차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 사도도 내 영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내 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만은 육신을 통해서 올라오는 수많은 죄악과 이 욕심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 속에서 두 법이 싸우고 있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 것들,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또한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죄악과 욕심이 내 신앙 성장을 방해합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국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부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이런 걸 위해서 그냥 교회가 하나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타락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마저도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이 범죄와 범죄의 마음과 자꾸 올라오는 이 욕심, 이것을 늘 스스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금식을 해서 그걸 누를 수도 있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누를 수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쳐서 복종시킨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 신앙을 잃을까 두렵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 못해요. 내 속에 들어오는 올라오는 이 죄악이요, 어느 누구도 자신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 공장에 아내가 있으니까. 욕심 공장도 아내가 있어서 끊임없이 죄와 욕심은 내 안에서 수없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내 속에 올라오는 욕심도 토해내고 죄도 토해냄으로써 내 삶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서는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 육신에서 올라오는 죄와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눠보면 지상에서의 예배와 천상에서의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예배 순서가 이러든 저러든 간에, 순서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찬양 중심이든 말씀 중심이든 아니면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중심적으로 하든 간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핵심이 뭔가? 천상에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천상에서의 예배의 핵심은 오직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와 찬양. 경배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 10절 읽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으며 이르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복종과 경배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로 얻은 모든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내가 하늘에 가서 천상에 가서 받을 상을 내가 받았어요. 내 노력으로 받았던 건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주님이 지켜주셨으니까. 믿음도 지켜주셨고 내 삶도 지켜주셨고 내 앞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상을 하나님 앞에 돌리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겁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경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의 기초예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는 나는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가능하면 조금 다른 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에서 기도를 못한다면 교회라도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나는 예배 전에 꼭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물론 기도하지요. 기도하지만 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래서 조금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예배의 기초예요.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배와 찬양이 예배의 핵심이에요. 경배와 찬양은 지상에서도 천상에 가서도 우리가 예배를 영원히 드려야 할 예배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상 예배에서는 경배와 찬양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상 예배에서는 듣는 이유가 천상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지요. 왜 그러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긴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 오실 때에 부활돼서 들림받아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이 세상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을 진리인 양 가르치잖아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깨뚫고 영적인 세계를 훤히 보면서 알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만이 이 사람이 진짜 설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 예배를 드릴 예배자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훈련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상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훈련,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 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천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위에 계신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곳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내 인생 주변에서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권력의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재물의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명예의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다른 어떤 죄악의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면 앞을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쳐다보고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옆을 쳐다보면 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가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천상에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상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온전하지 못하고 늘 마귀가 공격을 하고 마음속에는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예배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 천상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